오늘은 운명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 속에서 살면서 운명의 물결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일생,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 운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운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지방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한번 서울 구경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가가지고 삼풍백화점에 이제 구경을 갔어요. 구경을 갔는데 그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에 백화점이 무너져서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생전 안 가다가 처음 갔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필 그날 그 시간에 삼풍백화점을 갔을까? 또 그렇게 딸려간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끌고 간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내 운명을 끌고 가는 것일까? 운명이라는 것은 그 운명을 연구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사서삼경에 보면 주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주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점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의 통계학입니다. 그것이 중국의 통계학이라서 어떤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1월 1일 새벽 4시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다 갔다. 또 1월 1일 저녁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다 갔다 하면서 시간적으로 쭉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 그 연월 일시를 보는 거잖아요, 사주가. 그 연월 일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주역에 나오는 그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처럼 그 운명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것을 이제 쭉 읽어보면서 이런 통계를 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그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사람은 건강이 어떻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건강이 어떻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건강이 어떻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건강이 어떻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봄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 여름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 가을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산악지대에서 태어난 사람, 또 이런 평지에서 태어난 사람, 다 그 성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죠.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성격과 저쪽에 남쪽에 가가지고 그 구례 하동을 가봤어요. 거기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온화합니다. 근데 지형적으로 보니까 이런 곳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포근하고 아늑해요. 그리고 날씨도 춥지도 않고 아주 살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납지 않고 아주 포근합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북한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산악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그 기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사나이답고 막 이런 면모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지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띠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띠, 나는 무슨 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토끼띠다. 그러면 토끼가 참 먹을 게 없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토끼는 항상 따뜻한 바위 밑에서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앉아 있구나. 근데 봄에 토끼는 먹을 것이 많은데 겨울에 토끼는 먹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뱀띠, 그러면 뱀띠인 사람도 있겠죠. 여기에. 근데 이 겨울에 뱀띠는 동면을 한다. 그래서 조금 게으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말띠 같은 경우는 막 사방으로 뛰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합니다. 명리학도 이런 것을 깃들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 그런 것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의 기본 정신은 바로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운명을 기본 정신으로 놓고 이런 것들을 다 점을 치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운명은, 사람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운명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동양의 기초학문이 된 겁니다. 동양의 기초학문은 바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라든지 이쪽 동양 쪽은 전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운명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서방 쪽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그런데 이쪽 동양 쪽,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은 우리가 생각해도 음침하고 어두침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운명론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바로 그의 자녀들인 우리도 역시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교라든지 이러한 운명론적 사고를 버리고 기독교적인 창조적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상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상이 한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한 개인을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명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운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살라는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창조적인 능력을, 그 창조적인 유전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유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뒤로 숨지 말아라. 자꾸 뒤로 숨어서 산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마음이 제일 편하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관은 그것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창조하고 도전하고 창의적이고 항상 그러한 생각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을 해가고 그리고 뒤로 숨지 않고 진취적이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전적인 창조의 창의적인 창의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양의 운명적 사고는 바로 사람을 운명이라는 굴레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운명이라는 굴레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력해집니다. 산속으로 자꾸 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조선시대에 보면 그 조선시대는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 정신이 그 선비사상 이런 것들이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무엇이냐면 나는 양반, 너는 종 이런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 나는 원래부터 양반이고 너는 원래부터 종이고 나는 원래부터 왕족이고 너는 원래부터 백성이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고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왕으로서는 굉장히 편한 거야. 양반으로서는 아랫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이끌어가기 아주 편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전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라는 사고가 바로 교회의 사고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정신이 젊게 도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자꾸 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조금 더 편하게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는 정신이 이제 없어져요. 이제 안전하게 이대로 살다가 간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꿈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선교를 나가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80대신 분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가실 수 있겠느냐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선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러니 이제 저쪽으로 가면 막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저쪽으로 가면 굉장히 우대를 합니다. 막 우대를 하고 막 그러면 또 어르신 말씀은 들어야 된다고 다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데 그 사람 말은 다 들어. 전도가 그냥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냥 살다가 병들어 죽을 생각하지 말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는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끝날까지. 어떤 사람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나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높은 데 못 올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양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정해놓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침략하는 자에게 침략 당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창조해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하고 성취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운명이라는 것, 운명, 첫 번째 운명, 다 같이 운명이란 첫 번째 운명입니다. 주역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역이나 명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허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조금은 보면 과학적인 부분들이 다 있어요. 아주 아닌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귀신 역사입니다. 결국은 귀신 역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딱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이런 점을 치는 사람들은 가서 점을 치잖아요. 점을 딱 쳐보면 이 아이는
10살이면 죽을 운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아이는 이제 20살이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바로 그 집안에 있는 귀신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같이 들어가면 그 귀신이 그 아이의 운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운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운명은 귀신 역사입니다. 운명은 귀신 역사. 그래서 이 아이는 10살이 되면 물에 빠져 죽을 운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10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진짜로 물가에 가서 물에 빠져 죽어. 그랬을 때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냐라고 봤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운명이 아니고 그 속에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아이가 10살이 돼서 여름이 되면 물에 빠져 죽는 거야. 죽는 곳으로 이끄는 거야. 신기하게 물에 이끌리거든요. 신기하게. 생전 안 가다가 그날 가서 빠져 죽는 거야. 아까 그 삼풍백화점처럼. 생전 안 가다가 서울 한번 딱 가서 거기 딱 들렸는데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참 사연 들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동생도 생전 서울을 안 가다가 한번 그 삼풍백화점에 그날 상품백화점에 갔어요. 갔다가 나왔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성탄에서. 참, 이야, 간발의 차이잖아요. 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50살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운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무엇이 있느냐면 50살에 교통사고로 죽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사는 것이냐? 자기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의 운명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점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저기서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면 벌써 그 사람 귀신하고 여기하고 지금 말하면 서로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합니다. 저기 들어오면 벌써 소통을 해. 딱 보면, 저거는 몇 살 때 언제 죽은 귀신이네? 벌써 딱 소통을 합니다. 그런 소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500만 원짜리 부적을 쓰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또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또 부적 또 삽니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이런 것들이 예수가 없었을 때는 참 지혜였어요. 지혜.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참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뭐냐면 부적이고 전도제이고 살풀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넘어가면 되느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구슬하는 사람들은 매년 구슬합니다. 그러다 재산 다 떨어먹어. 그런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바뀌냐? 운명이 영원히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 알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짓을 무너뜨리러 오셨구나. 우리를 그 결박에서 끄집어내려고 오셨구나. 우리를 그 결박을 풀고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마귀가 운명으로 우리에게 걸어놓습니다. 운명으로, 저주로 걸어놓죠. 저주를 걸어놓고 운명으로 걸어놔. 그것이 바로 귀신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마귀가 확 엮어놓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마귀가 결박을 해놨어. 환경을 결박을 해놨어. 안 됩니다. 근데 되는 사람은 무엇 해든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는 자녀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들은 별로 기도 그냥 살짝 하는데 잘 돼. 고난이 없어 잘 돼. 그러나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참 많아. 왜 그러냐면 그것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를 깨트려야 되고 마귀의 일을 깨트려야 되고 깨트려 나가야 된다. 싹 깨트려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람을 마귀의 운명에서 올무에서 결박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바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베드로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림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시련을 받았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운명에서 놓임을 받습니다. 운명에서 놓임을 받습니다. 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운명 속에서 살면 영원히 마귀의 소나기에서 그냥 거기에서 놀아나는 것. 그 결박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다 같이 나는 운명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나만 벗어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벗기자. 다른 사람도 벗기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으로 살자. 다 같이 사명으로 살자.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우리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 태어난 사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꼭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가 억지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매 맞으시고 욕먹고 다 욕을 당하셨으니 그리고 나를 구원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주님께 은혜 갖고 싶다. 은혜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것이 그러면서 그 사명을 짊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받는 것이 싫습니다. 힘들어.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 그러면 같이 가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같이 가서 같이 앉아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가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주님이 꼭 물어보십니다. 문 앞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셨다가 꼭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아느냐? 사랑했느냐? 다른 거 안 물어보시면 딱 하나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 뭐 하나 대접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께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은 안 보이시니 이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린 고난도 함께하고 역경도 같이 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를 전도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는 지금도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옆에서 이제 서서 말씀을 하셔요. 계속 말씀을 하셔요. 계속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17살 때라서 그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니까 잘 몰랐어요.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보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게. 나는 이런 체험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내가 명절 때 되면 사과 한 상자 사들고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자녀들이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 근데 그분이 전도를 하긴 했는데 제가 다른 교회로 전도를 받았어요. 같은 마을인데 다른 이제 조그마한 천막교회로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끌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년이 되시니까 연세는 많지 않지만 주님이 이제 너를 데려가겠다 한 날짜가 다가오니까 미리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한 7년 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 7년 후면 주님이 나 데려러 오실 것이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남겨놓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 놓고 거기 혼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목소리가 저 북한 쪽 분이시라서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막 짱짱합니다.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유필구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더니 그렇게 막 열심히 막 계속 막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서부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딱 돌아가셨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보면서 7년 됐구나. 7년 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그 아들 낳고서 나서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7년 후에 나 데리러 오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 그해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그해 여름에. 그래서 저는 그분 보면 참, 저렇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이 기회가 딱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준 거예요. 넌 앞으로 7년 후에 가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또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신 분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너 7년 후에 데려가겠다 하시고 나서 그리고서 2년 정도 남겨놓고 막 그냥 마지막 스포트를 하는 거예요.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시다가 어느 날 방언까지 받아서 막 또 혼자서 막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막 우리가 막 그냥 세상 일 막 하다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가면 어떨까? 참 주님 얼굴 뵙기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처럼 알고서 막 기도하다가 준비하다가 딱 돌아가시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느냐는 거야. 참 저는 그분을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욕먹고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고맙다. 나 같은 게 천국 간다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러니 갚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대신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을 전달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힘든지는 알지만 주님 그 은혜 갚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막 억지로 끌고 가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더 그 사랑의 표현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은 목사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겐 그런 사명, 어떤 사람에겐 이런 사명, 이렇게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이 나는 공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사명이다. 이런 거. 또 나는 안내위원이 사명이다. 나는 헌금위원이 사명이다. 저는 평택에 있다가 서울로 교회를 가서 이제 갔더니 항상 그 장로님 부부가 나와서 안내를 항상 그분들이 합니다. 보통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교회가 작지도 않아요. 교회가 한 400~500명 되는 교회인데 작지 않습니다. 근데 꼭 그분들이 나와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안내를 하시면서 꼭 오면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처음 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더니,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 적고, 뭐 이렇게 탁 해가지고, 손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그게 따뜻한지 몰라.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항상 그분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서 항상 그렇게 하는 모습이 지금도 두 분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참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사명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안내위원이 사명이다. 우리는 뭐 큰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어린아이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청소, 화장실 청소. 어떤 분이 저번에 그래요. 자기는 내가 세만교회 가가지고 청소하겠습니다. 예배나 좀 나오시지. 청소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겠지 이러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데 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어요. 성도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전도의 사명, 어떤 이는 봉사의 사명, 어떤 이는 안내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주차 관리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사명.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선교하는 데 보태야 되겠다. 전도하는 데 보태야 되겠다. 저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세탁소 앞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이제 엄청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돕는 사람들이 자꾸 와요. 돈으로 좀 도우면 좋겠는데 돈으로 안 돕고 와서 전도하겠다는 거야.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전도용품 막 이만큼 해가지고 와서 막 같이 해. 또 어떤 옆에 있는 교회 사모님도 와서 전도 돕겠다고 또 와가지고 또 자기도 막 와서 막 전도하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도 부부가 막 전도해갔다고 내려오셨어요. 막 내려오시더니 건빵하고 전도지 달라는 거야. 그래서 막 건빵하고 전도지 이만큼 줬더니 이만큼 들고 갑자기 뭘 꺼내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마이크를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 차는 마이크 있잖아요. 관광지 가면 차는 거 있어요. 그거 탁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장소가 어디 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여기보다 더 많이 모여, 교회가. 저 전도하는 데가. 의자가 떠놓으면 의자에 다 사람들이 앉아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아주 교회에서 나와 전도하면 아주 시끄럽다는 거야. 막 시끄럽대. 그래서 교회가 나와야 막 동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가 생긴다는 거야. 막,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좀 안 나와도 괜찮다. 안 나와도 괜찮다. 안 나와도 괜찮다. 이제, 건빵비나 대줘라. 이제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와요, 자꾸 전도하겠다고 자꾸 옵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도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전도하면 좋은데, 여기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전도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옵니다. 자, 그런 것들도 뭐냐면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바로 달란트인데 달란트는 사람의 몸에 박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달란트, 어떤 사람은 저런 달란트가 있는데 이러한 달란트가 그 사람 몸속에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다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 사명은 크거나 작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또 우리 모두 다 운명 속에 살지 말고 운명대로 살다가 죽지 말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살다가 천국 갈 거룩한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